주전 6세기 유다는 남쪽으로 이집트, 북쪽으로는 아시리아와 신흥 바빌로니아 제국 사이에 끼어 있었습니다. 빈번한 외침과 줄타기 외교, 경제 위기와 사회적 양극화, 극에 달한 우상 숭배, 역모와 암살, 정치적 불안정으로 죄 없는 사람들을 너무 많이 죽여서 예루살렘이 이 끝에서부터 저 끝에 이르기까지 죽은 이들의 피로 흠뻑 젖어 있었다고 합니다. 이때 암살당한 부친 아몬 왕을 이어 8살의 왕이 오른 요시야는 31년 동안의 통치기에 대대적인 개혁을 실시, 우상 숭배를 척결하고 예루살렘 성전을 숙청했습니다. 그러나 개혁도 잠시, 요시야를 이은 23살의 여호아하스는 주님께서 보시기에 악한 일을 했고 왕위에 오른 지 겨우 3달도 되지 않아 이집트의 파라오 느고 2세에게 사로잡혀 엄청난 조공을 바쳐야 했습니다. 마침내 이집트로 끌려가 죽은 후 이집트의 파라오 느고 2세는 요시야의 또 다른 아들 엘리야김을 여호와김으로 이름을 바꿔 새 왕으로 임명합니다. 이름이 바뀌는 수모에 더해 그는 이집트에 바칠 금과 은을 모으기 위해 백성에게 더 무거운 세금을 부과해야 했습니다. 이때 주전 605년 신흥 바빌로니아 제국의 느부갓네살 왕이 갈그미스에 수둔하고 있던 이집트 군대를 격파하고 유다를 침략합니다. 유다 왕 여호아김은 3년 동안 느부갓네살 왕의 눈치를 봅니다. 조공을 바치면서 눈치를 봐야 할 나라가 남쪽으로는 이집트, 북쪽으로는 바빌로니아 두 나라가 된 것이죠. 그러다가 여호아김은 이집트와 동맹을 맺고 조공을 바치는 대신 느부갓네살에게 반역을 시도했으나 결과는 참혹한 참패였습니다. 바빌로니아의 포위 공격 기간에 사망한 여호아김을 이은 여호아기는 18살에 즉위했으나 3달이 채 안 되었을 때 바빌로니아 왕이 다시 침략하여 주전 597년 예루살렘 성전은 파괴되었습니다. 성전 안에 있던 모든 보물은 탈취되었고 가난한 농민들 일부만을 남겨놓고 모든 주민과 관리와 군인, 기술자와 대장장이, 왕 여호아긴과 그의 어머니와 왕비들과 내시들과 고관들을 모두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아갔습니다. 예언자 에스겔도 여호아긴 왕과 함께 포로로 잡혀간 유다 백성들 사이에 있었습니다. 바빌로니아의 유다인 정착지 델아빕 그발 강가에서 에스겔은 자기 조국의 파멸과 예루살렘 성전의 파괴, 그리고 유배의 충격으로 괴롭고 분통이 터지는 심정에 잠겨 어리빠진 사람처럼 하염없이 앉아만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주님의 영이 그의 마음속에 들어오셨고 그는 혀가 입천장에 붙어 벙어리가 됩니다. 더 이상 말을 할 수 없게 된 에스겔은 자신의 온 몸으로 상징 행위를 통하여 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전해야 했습니다. 밧줄로 온 몸을 꽁꽁 묶고 390일 동안을 쇠똥에 구운 빵을 먹음으로써 그는 39년 동안 유다 백성이 겪게 될 바빌로니아 유배 생활을 예언해야 했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말문이 터진 에스겔은 손뼉을 치고 발을 구르며 외칩니다. 아, 이스라엘 족속이 온갖 흉악한 일을 저질렀으니 모든 전쟁과 기근과 전염병 때문에 쓰러질 것이다.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했던 4명의 예언자 이사야, 예레미야, 다니엘과 함께 에스겔은 이스라엘 역사상 비운의 비극의
예언자였습니다. 자기 백성에게 행복과 미래의 번영이 아니라 임박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재앙과 멸망을 선포해야 하는 고통에 그는 짓눌려 살았습니다. 그런데 한편 전쟁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온 나라가 멸망해 가는데 사람들이 예언자에게 묵시를 구해도 얻지 못하고 제사장들은 가르쳐줄 율법이 없고 장로들에게는 지혜가 사라졌습니다. 왕은 통곡하고 지도자들은 절망에 빠지고 백성은 무서워 덜덜덜 떨고 있는데 거짓 예언자들, 폐허덤 위에 있는 여우처럼 헛된 환상과 속이는 점괘를 보면서 무엇 하나 잘 되는 것이 없는데도 모든 것이 잘 되어 간다고 백성을 속이고 평화라는 것은 찾아볼 길이 없는데도 예루살렘에 대하여 평화의 환상을 보았다며 머지않아 곧 고향으로 귀환하게 될 것이라고 거짓 약속을 합니다. 그러나 에스겔은 그들과 달리 예루살렘의 파멸을 예언하고 이스라엘 백성의 우상 숭배를 통렬하게 비판합니다. 바로 이때 이스라엘이 역사상 가장 비참한 공궁에 빠졌을 때, 성전이 파괴되고 민족이 포로로 잡혀가 모두가 흩어졌을 때 예언자 에스겔은 두 가지 환상을 봅니다. 첫 번째 환상은 골짜기에 가득 찬 마른 뼈들이 살아나는 것처럼 이스라엘 민족이 역사의 죽음에서 부활할 것이라는 환상. 두 번째 환상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메시아적 왕의 통치하에 다시 통일되는 것이었습니다. 예언자 에스겔이 들은 하나님의 두 번째 약속은 남과 북으로 분열된 이스라엘의 구원에 관한 것입니다. 예언자는 두 개의 나무를 들어 나무 한 막대기에는 유다라는 이름을, 다른 막대기에는 요셉이라는 이름을 써야 했습니다. 그리고 유다라는 막대기와 요셉이라는 막대기를 하나로 묶어 이제 두 개의 서로 다른 막대기로부터 전혀 새로운 다른 하나의 막대기가 생긴 것입니다. 이런 상징적인 행동을 통하여 에스겔은 이스라엘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녀를 옛날의 이집트의 노예 생활에서 해방시키신 것처럼 분단에서부터 다시 끌어내 하나의 통일된 민족을 만들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주어야 했습니다. 그들의 땅 이스라엘의 산 위에서 내가 그들을 한 백성으로 만들고 한 임금이 그들을 다스리게 하며 그들이 다시는 두 민족이 되지 않고 두 나라로 갈라지지 않을 것이다. 그들이 범죄한 그 모든 곳에서 내가 그들을 구해내어 깨끗이 씻어주면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에스겔의 이 환상은 두 개의 통일과 관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과 그 백성을 해방하시는 하나님과의 통일이 그것이고, 분단된 두 백성의 통일이 또 다른 하나의 통일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이방인의 손에서 해방시킴으로써 그들을 함께 모으시고, 그리고 그들을 우상 숭배와 죄로부터 정결케 하심으로써, 그리고 마침내 자기 백성 한가운데 거하심으로써 자기 백성과 하나됨을 이룩하십니다.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과 그의 백성의 수직적 통일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먼저 하나님과의 이런 수직적인 통일이 이루어져야 분단된 민족의 수평적 통일이 가능하다. 이것이 에스겔의 증언입니다. 하나님과의 수직적 통일 기반 위에서 이루어지는 민족의 수평적 통일은 한 민족이 다른 한편을 흡수하거나 한편이 완벽하게 굴복함으로써 이루어지는 통일과는 다른 통일입니다. 에스겔이 하나로 만든 두 개의 막대기는 여전히 각자 자기의 고유한 성격과 특수한 형태를 아직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두 개의 이 서로 다른 막대기에서 하나의 전적으로 새로운 막대기가 생깁니다. 이스라엘의 두 백성,
두 개의 왕국이 새로운 메시아적 왕에 통일된 메시아적 백성이 되는 것이죠. 두 왕국으로부터 메시아적 희망을 가진 새롭게 하나 된 백성, 새로운 하나의 나라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통일에 대한 예언자 에스겔의 환상은, 그렇다면 오늘 분단된 우리나라에는 어떤 비전을 줄 수 있을까요? 남과 북으로의 분단은 물론 경상도와 전라도, 좌파와 우파, 진보와 보수, 노랑디봉과 태극기부대, 진박, 친박, 비박, 반박, 성과 세대, 정규직과 비정규직, 금수저와 흑수저 등등으로 산산이 분열되고 조각난 한국 사회의 통합, 어떤 비전을 에스겔은 우리에게 줄까요? 수평적 통일과 사회적 통합을 위해서는 그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과의 수직적 통일을 이루어야 한다. 이것이 에스겔의 증언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거하실 수 있는 처소를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실 처소를 마련하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 사회의 온갖 형태의 우상들로부터 떠나야 하며 죄로부터 우리를 정결케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시대의 우상은 무엇입니까? 이른바 시장지상주의, 배금주의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사람들이 주변을 맴돌면서 춤을 추는 황금의 송아지입니다. 우리가 우리 죄를 회개하고 이른바 이 시장에서 소외된 사람들, 현대적 우상의 희생자들의 권리를 회복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거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과의 수직적 통일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의 민족의 수평적 통일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수직적 통일에서 시작할 때에만 진정한 의미에서 평화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언제나 동쪽에 우상을 내세워 서쪽의 우상을 파괴하고 남쪽의 체제를 내세워 북쪽의 체제를 추방하려고 할 것입니다. 경멸에 대해 증오로, 증오에 대해 또 다른 경멸로 대응하고 악마를 다른 악마의 힘으로 추방한다면 우리는 하늘나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지옥으로 가게 될 것입니다. 진정한 통일, 진정한 통합은 먼저 하나님과의 평화를 찾을 때 가능하다. 이것이 에스겔의 증언입니다. 이런 진정한 통일, 진정한 통합 모델을 그러나 예언자 에스겔은 과거의 역사 속에서 찾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으로 삼은 메시아적 백성은 주님의 규례를 지키며 살고 주님의 율례를 지켜 실천함으로써 전적으로 새로운 통합 모델,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 갑니다. 이른바 제3의 길이지요. 그것이 무엇인지 과거의 역사 속에서, 과거의 우리의 경험 속에서 찾을 수 없기 때문에 만들기가 비록 어렵기는 하겠지만 그러나 얼마나 신나는 일입니까? 게다가 지금 우리가 부딪힌 세계의 무섭고도 빠른 변화와 도전은 과거의 그 어떤 우리의 경험과 모델로도 극복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신 백성, 메시아적 희망을 가진 신앙 공동체는 갈등과 분열이 있는 곳에 화해된 일치를 실천하면서 새로운 미래를 위해 구별된 삶을 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때 비로소 세계 만민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거룩하게 하는 주인 줄 알게 될 것입니다. 기도합시다. 골짜기에 가득 찬 마른 뼈들의 생기를 불어넣어 살아나게 하신 것처럼 나라를 빼앗기고 포로된 백성에게 새 희망을 주신 주님,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리라고 말씀하시고 죽은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신 주님, 그리스도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분께서 여러분 안에 계신 자기의 영으로 여러분의 죽을 몸도 살리실 것이라는 사도 바울의 말씀 의지하여 기도하오니 주님, 우리 가운데 거하시어
우리가 주님의 거룩한 백성인 것을 온 세상이 알게 하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